자,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또 다음이 없는 사랑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리스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는 찬양,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 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 바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선교 사역, 이 선교 사역을 참 잘 감당했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인도네시아 바탐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참 저희가 너무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을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 합니다. 참 많은 교회의 선교팀들을 받아보셨지만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이렇게 귀하고 착하고 예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팀원들, 이런 팀원들이 있냐라고 하면서 감탄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 자녀들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자랑스럽고 참 뿌듯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지난주 명절이라서 좀 한 주를 더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오늘만큼은 다 오셔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할까요? 이따 오후에 만나요 라고. 예, 네. 그래요. 자, 교회 안에 계속되는 화두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선교를 해야 한다면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선교의 당위성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타당한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선교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화두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매우 의미 있는 글을 쓰셨는데요. 그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제목만 봐도 선교에 대해서 매우 급진적인 제목이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무색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 글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성경 전체가 선교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한번 우리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라고 했으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창세기에서 완전한 창조의 그 영광과 기쁨도 아주 잠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타락한, 죄로 물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즉시 그 뱀을 저주하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에서의 일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창세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모든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창세기 11장에 이르기까지 타락과 불순종이 이어집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던 노아의 때를 비롯하여 모든 시대가 죄로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이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형편은 자녀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소망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성취였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한 민족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만의 복으로 독차지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얼룩지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깊은 어두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복을 주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복을 주다 할 때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거듭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중 하나를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이제 신약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그 첫 구절을 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복음서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신약을 여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전한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을 위한,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방금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지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12장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그 소중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던 그 언약이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 선교를 멈추지 않으세요. 언젠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근데 그 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감도 잡히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며 또 장차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장차 완전하게 이루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자,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어떤 내용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시더니 주님은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선교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번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중고등부 비전 트립의 모든 여정,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경험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사람의 힘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안목, 영적인 안목이 생겼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린 그런 단기 선교였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반월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세계이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보아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 일들을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반월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짧은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준비한 영상은 일부러 매우 짧게 준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오후 예배에는요 아주 자세한 영상 그리고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간증까지 참 귀한 순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다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또 함께 누리는 시간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비전으로 품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선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흘러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어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며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